오늘 말씀에서 모임에 초청을 받았을 때에 중요한 사람이 앉을 만한 그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거나 어떤 지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앉았다가 더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되어지면 그 자리를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은 지금도 적용할 만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더 했었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지위나 신분에 뚜렷한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서열을 따라 사람들을 정해놓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기업이나 어느 기관에서 중요한 행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어디가 중요한 자리인지 그리고 오시는 손님들의 서열이 누가 더 높은지 이거를 잘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실수하면 나중에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 배치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적인 모임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크게 따지지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가 더 높은 자리냐, 어디가 더 중요한 자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만한 처세술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참고할 만한 그러한 처세술이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우리들 일상생활에서 많이 적용해야 될 여러분들도 그렇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이 말씀을 미리 알았으면 그때 말을 줄일 걸.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띄운다고 말을 시작했다가 뭔가 잘 실수하게 되어지는 이런 경험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처세술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또 다른 처세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내용에 나오는데 식사를 초대하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되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식사를 대접했으면 나도 사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을 정해야 되나 기회를 보게 되어지고 그 기회가 되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을 해야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갖게 되어지죠. 우리나라에는 큰 행사가 있으면 집안에 큰 행사가 있으면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있으면 찾아가게 되어지죠.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또 행사가 있었을 때 반드시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 만큼 돌려받는 것, 또 받은 만큼 또 돌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잘 사는 친구나 친척들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또 너를 다시 초청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주고받은 것, 플러스 마이너스가 똑같은 0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를 초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남아있어서 나중에 부활의 때, 이 부활의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식사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말씀하고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돌려받을 것,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질까 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아니면 식사 대접을 하고 도움을 주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보다도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세워나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도움을 준 만큼, 내가 그 사람에게 베풀어 준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내용.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돌려받지 않아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돌려받지 않을 만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진다 해도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아니면 부담감을 갖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 가운데 적용할 만한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누구에게 베풀어 주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처세술도 마찬가지죠. 조금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봤잖아요. 하나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누군가가 낮은 자리로 옮겨 놓으면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처세술이긴 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내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과 더 낮게, 다른 사람들을 더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 스스로 높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마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을 무너뜨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이 마음들을 내가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 마음에 이루어야 할 참된 길을 보여주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세술은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해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되긴 합니다. 포함되긴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모습은 나의 이 행동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처세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그 삶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행동이
나의 이 삶이, 나의 이 베품이, 내가 세워지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고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행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잘 세워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야 할 그 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올 수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CBS에서 나온 간증의 내용입니다. 조명환 장로님이 나옵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교 정치학과 겸임 교수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에이즈 퇴치 운동, 그 아시아를 대표하는 리더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장 배경 중에 한 부분을 한번 간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대학 가시고 직장 안 잡아도 될 만큼 그렇죠. 소리 좀 켜주세요. 유학까지 가셨어요. 집안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다. 그래서 참 좋았을 텐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실향민으로 이북에서 다 피난 오셔가지고 굉장히 어렸을 때 오셔가지고 어려운 생활이 오래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려웠냐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해서 외국의 어린아이들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매달 도와주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세이브 더 칠드런, 네. 세이브 더 칠드런 그 단체에서 이제 미국의 이제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여성분과 연결을 해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거기 부모님이 그러는데 거기 직원이 직접 우리 집에 와서 다 돌아보고 그쵸, 보시고 조사하시고. 네. 그러면은 얼마만큼 지원을 또 받으신 거예요? 45년. 네. 45년간 이제 매달 $15씩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걸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릴 네. 태어났을 때부터 45살까지. 이야. 아니 이게 사실 네. 아마 후원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또 지원을 그렇죠.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예, 하거든요. 예, 예. 근데 45년이면 정말 오랫동안 지원을 받으셨어요. 저는 45년이 긴 세월 그렇게 하는 걸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당신은 몇 년 지원해서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외국 어린아이들을 도와줄 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요즘 알았거든요. 네. 우리 에드나 어머님이 참 독특하게 45년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 그대로 이제 어려운 한국의 원조를 해주는. 그럼요. 네. 그렇게 하면서 원조를 어떤 분을 만난 건데 그분이 미국 분이셨고 네.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뭐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부모님이 그런데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는 이제 분유, 옷 이런 것을 이제 보내줬대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서 이제 돈으로 $15 이렇게 보내줬대요. 15달러를 45년. 네. 예. 아니, 대단하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교수가 35살이 됐는데 교수가 되고 나서도 매달 $15를 받았어요. 와. 근데 어머님은 꼭 뭘 확인하냐면 야 명환아 너 $15 어떻게 썼는지 꼭 얘기해 달래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저 오늘 갈 때 뭐 아이들 빵 사가지고 갔어요. 어떤 때는 뭐 저 강의 노트북 사줬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시네요. 그럼 진짜 이렇게 편지도 주고받으시고 그럼요. 소통을 좀 하시는 내가 거예요? 어머니라는 것은 그 미국에 계신 네. 원조를 네. 처음에 해주셨던 그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그분 성함이? 에드나 넬슨인데 이분이 에드나 넬슨. 평생 독신으로 만 104년을 살았어요.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19세기 말에 태어나셔가지고 네. 20세기 100년 사시고 21세기 시작하는 200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만 104년을 사시고 혼자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뭐 아들처럼 그렇게 네. 생각하고 살았어요. 아니 그렇게 미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항상 편지를 보내주시면 그렇게 축복의 말들을 많이 써주셨다고 네. 어떤 그래서 말들을 주로? 그 매달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세이브 더 칠드런 한국 사무실에서 받아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네. 우리한테 편지 주고 또 부모님이 쓴 거는 또 영어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내용은 매번 바뀌어요. 편지 내용은 명환아 너 꿈이 뭐냐 그럼 저 소방관이 될 거예요. 너 세계 최고의 소방관이 될 거야. 또 너 꿈이 뭐니? 또 그다음 편지에 뭐 저 야구 선수가 될 거야. 세계 최고의 야구. 이거 매번 바뀝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항상 맨 마지막에 문장은 바뀌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걸 믿어라. Trust His love.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문장이 45년간 변하지 않고 와요. 네. 45년간.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시네요. 교수님은 친어머니, 또 그 위에는 할머니, 네. 그 다음에 아버님이 장모님이셨으니까 네. 아버님. 네. 그 다음에 미국의 미국의 어머니. 에드나라고 하는 또 다른 어머니, 네. 영적인 어머니, 이렇게 몇 네. 분이 정말 이 기도를. 우리 교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와 네. 사랑의 기도를 해주셨으니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러게요. 것 네,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중보기도의 힘이 그 위력을 제가 정말 느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받고 살았던 거죠. 네, 비록 저는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어쨌든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외할머니 있었죠, 부모님이 있었죠, 그렇죠. 미국에서까지 어머님이 정말 삼겹줄이 돼가지고 막 저를 계속 평생 평생 끊어지지 않는 끊어지지 않게 네. 그렇게 그 에드나라는 어머니를 직접 뵌 건 언제입니까?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커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돼서 이제 에드나 어머님하고 같은 나라에 있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학에 갔을 때 어머니 저 한번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오지 말래요. 절대 오지 말래요. 네. 그래서 뭐 이해는 안 가지만은 우리 같으면은 호소노라 할 텐데 오지 말래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오지 말라는데 뭐 미국 문화에서 그렇죠. 오지 말라는데 제가 무조건 네.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수가 돼가지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때가 이제 95년인데 이분이 98세가 됐을 때. 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언제 이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못 보고 돌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8세가 됐을 때 간다 그러면 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주소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98세가 됐을 때 만났어요. 오. 그 미국을 에드나 어머니를 뵙기 위해서 그냥 건너가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만나시니 어떠셨어요? 궁금한데요. 그때 집에 그 하얀 2층 집에 살고 계셨는데 이제 그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는데 에드나 어머님이 위층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이 되도록 안 내려오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우리 같으면은 막 우리 아들 왔다고 해서 뛰어나는 것 같은데 2시간 동안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처음에는 기다리다가 나중에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내가 말을 안 하고 와서 화가 나셨나? 네, 그래서 또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건가? 또 막 1시간 반 지났을 때는 혹시 너무 놀라서 막 노인이니까 심장만 이러고 쓰러진 게 아닌가? 그래서 동생한테 한번 올라가 보라고 그러기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데 2층에 서 계시는데 그때 왜 2시간이 걸리는지 알게 됐죠. 왜? 머리를 다듬고 계셨고 빨간 루즈를 다듬고 계시고 화장을 하시고 귀걸이, 목걸이, 가장 이쁜 옷 빨간 구두를 서 있고 2층에 딱 서 있는 98세 된 할머니. 저는 그때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처음 봤어요. 그 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그렇죠. 네. 모습을 그래서 이제 그 보여주셨던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2시간 동안. 준비하시면서 또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러고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가서 이렇게 허깅하고 네.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네. 거기 와서 참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죠.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어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그 어머니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를 본 적도 없고 나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고 친척도 아니고 근데 어떻게 45년간을 이렇게 저를 사랑하셨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거를 저는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명언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너한테 40년간 사랑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갖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 에드나 어머니 됐어요. 얼마나 좋? 이 내용에는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죠. 교수님을 돕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죠. 인간적으로
세계인으로서 지구 반대편에서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건 정말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적인 그러한 인간다움의 행동,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그의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그의 행동의 가장 큰 내용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옆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분명히 가져야 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행동 자체가 우리의 그 행동의 근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행동을 만들어 나아가는 가장 주된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 그리고 사람들을 베풀 때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을 베풀어라. 이거는 인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 행동을 낳게 하는 가장 주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라.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인 사람,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처세술, 여기에 가장 주된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잊지 말고 행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처세술을 접합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사람들을 섬기는 방법,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방법, 이러한 일들 속에서 분명히 여기에는 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심이 그 안에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길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처세술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처세술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의 가장 주된 주제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처세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계획, 내가 꿈꾸고자 하는 일들, 내가 일을 실행할 때의 그 모습, 이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것 속에서 우리 모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길을 우리는 주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주님 앞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 앞에서 나의 행동은 어떻게 일을 이룰 것이냐?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어떤 결정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바라보는 것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든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과 주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인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사회생활, 신앙인으로서의 가정생활, 신앙인으로서의 이 직장과 주변의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